수심가지 인심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속 깊이는 헤아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또 이런 속담을 많이 쓰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은 사람의 이중성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의미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겉과 속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참 사람 알 수 없다, 그런 말들을 쓰지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사람에게 속지 짐승에게는 속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세계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에 자기 자신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여러 모양의 봉사를 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폄훼에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외치는 그 구호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 가짜와 진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15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너희가 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알을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이 신앙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열매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그 이후를 또 읽어보면요, 그런데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라고 가르친 이후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들을 또 따다 붙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이 20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나는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나는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무와 열매는 동일하지 이질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못된 나무가 그런 아주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매를 따다 붙이고 있고 아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속기가 쉬운데 그것은 불법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이렇게 힘주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이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배우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건강하고 참된 신앙을 가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라고 시작되어요. 여기 말하는 믿는 무리,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의 신앙인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첫째는 이들은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두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불러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워진다면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수없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쥐어짜서 한 방울의 액기스로 뽑아내면 그게 뭐냐? 사랑하라 라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내 목숨처럼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공식적인 기관은 둘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육신의 이 가족,
이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일차적인 이웃이 한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떠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요,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그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곳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무리,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중간에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사랑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할 때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너희들이 이 말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의 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슬쩍 내가 말하는 것을 귓전으로 흘려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형편이 그 당시 어떠했느냐? 이어지는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사람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갈라져 한 뜻이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또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은 뭐냐? 한 마음 한 뜻 되는 하나됨의 삶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여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5절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예요. 우리 속에 하나됨의 이 사랑의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3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유무상통했다는 말이죠. 이들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소통이 되었고 공감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네 것도 내 것이다 막 가져다 쓰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것을, 내 언어와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런 삶이, 이런 사랑이 실천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우리가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도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그들은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과 나는 수준이 안 맞고 코드가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뜻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나와 안 맞다고 단죄하고 나를 쳐내고 내 주장, 내 판단, 내 고집대로 해붙이는 것이 아니고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시죠. 그 3번의 물음 가운데 2번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 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니? 아가페 사랑을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2번의 질문 동안 베드로는 주님의 수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이 아가페 사랑을 못해요. 나는 주님을 필로서 기호적인 사랑을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3번째 질문에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맞춥니다. 이런 이야기죠. 너는 내 수준의 사랑을 지금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에잇, 무식한 놈, 수준 떨어지는 놈, 나는 내 쩌대로 할 거야.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낮추어서 베드로의 수준을 맞춰줍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그렇게 기호적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의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가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참아줘야 되고, 그러기에 내가 그를 맞춰줘야 되고, 그러기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어 안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가 내게는 있느냐, 나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 이유 때문에 저 이유 때문에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못 살 뿐이지 그게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무리 그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이런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목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양이 뭐냐? 목양이란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체의 그 행위를 목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을 목사실 이렇게 잘 안 부르고 일반적으로 목양실 그렇게 부르고, 제가 이 교회 일을 하고 하는 이 일을 목회하는 일로 여러분이 그렇게 불러서 저를 목사이면서 목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믿는 사람들은 이 목양의 관계가 아주 건강했어요. 이 목양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구절을 좀 띄워놓으시면 좋겠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랬더니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을 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진행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 사도의 가르침대로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양의 관계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내 좋은 대로입니까? 아니면 이런 목양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나누어 줬다. 이 일이 그들이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들에게는 삶의 그런 열매가 그렇게 맺혀졌다는 거죠. 목양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모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혀 그럴 이유가 없지만, 믿는 사람에겐 이 목양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었고, 이게 목양의 조건입니다. 목양은 첫째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양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만 있어도 목양이 불가능하고 양만 있어도 목양이 불가능해요. 목양은 목자와 양이라는 이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 목양의 관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 목양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목자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들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행위, 이 결단이 있어야 이게 목양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목양장인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을 치는 이 관계를 주님이 들어서
목양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목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 그 우리의 목자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럼 그 목자는 그곳에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양들을 불러내고 불러들이는, 양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 그랬죠. 건강한 목양의 열매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여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라고 할 때 이 듣다라는 이야기는 귀를 쫑긋해서 귀 기울여 듣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양의 특징이라.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목자를 따라가야 정상적인 목양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격적인 신뢰와 목자에게 인격적인 승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신뢰하지 않으면 음성을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승복이 없으면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목양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면 목자를 잃어버린 야생의 양이 되고 맙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몸을 피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 헤매야 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가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어디서 비를 피해야 될지, 어디서 먹이를 얻어야 될지 자기 스스로 해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현대교회에 이런 야생의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 이 계곡에 떨어지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여 길을 잃고 혼자서 온 들판을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세월을 허송세월 낭비하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길이 들여져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참된 기쁨, 우리 속에 있으므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목자로 인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현대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목양을 거부해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독이 되는 풀인지 나한테 약이 되는 풀인지도 모르고 내가 판단해서 내 좋은 대로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어 버려요.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한 영적 욕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 책 저 책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목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삐뚤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정상적인 목양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미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그렇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목회자의 눈을 속이고 몰래 목양을 거부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관심은 오직 목자의 소리뿐입니다. 들판을 지날 때에 들판에 벌레 우는 소리에 양들은 자기의 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 건너편 언덕에서 울부짖는 이리의 울음에 이들은 귀를 빼앗기지 않아요. 오직 목자를 향해서 귀를 세우고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는 그들은 이런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목양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목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목양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나누어 놓고 그 지역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두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은 그 목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 일어나는 대소사들 그 목자와 의논을 하고, 그래서 교역자들은 우리에 있는 양들이 병들었는가, 어디 아픈가, 먹이는 잘 먹는가, 이리 때에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그래 살피는 거 아니요. 그래 보이지 않으면, 예배 때 보이지 않으면 뭐 다 그렇게 교인이 많으니까 다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한두 주 빠지면 전화를 하고, 그거 목양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배를 빠졌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가족들이 아프다, 누가 결혼을 한다, 뭐 어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 돼요. 근데 전화하면 굉장히 귀찮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요즘 인권 무섭습니다. 내 자유인데 내가 교회 가면 가고, 내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냥 가만 놔둬라, 내 자유롭게 한다. 자꾸 전화하고 이래 자꾸 인권을 침해하면 교회에 옹기뿐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합니다. 안 하면 또 일합니다. 내가 교회를 석주 넉 주를 안 나갔는데도 전화 한 통도 없다. 교회를 옮겨뿌야 되겠다. 하늘 아래 당신이 다닐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교인들끼리 금전 거래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목양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뭐 돈 빌리고 뭐 어쩌고 뭐 어떻게 좋은 말로 다 시작이 됐겠지만 돈이 우리를 속이잖아. 그럼 거짓말 하게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속았다고 생각하잖아. 상처받잖아. 그래서 교인들끼리 고소를 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양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관리한다고 양이 다 병들어 안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병들어 죽는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자를 따른다고 해서 병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좀 의논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뭘 좀 권면을 하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적질 해오라고 하는 것 아니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 내 욕심.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덕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또 미워해야 되고, 또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내가 빠져나가고, 복잡해집니다. 또 죄를 만들게 됩니다. 또 사고를 만들게 됩니다. 목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잘 맺혀져야 된다. 난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는 무리 그들의 삶에는 변화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아, 오늘 은혜 되더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지요. 그때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는 것, 은혜의 현상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하면 설교가 참 재미있었다. 오늘 부흥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 참 아주 재밌게 성도들을 잘 웃기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분 계세요. 그럼 우리가 마치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오늘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다. 은혜 받았지? 많이 웃었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데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강단에서 사이다 발언을 해주면, 속 시원한 말을 해주면,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본질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오늘 34절 35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은혜 받은 것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삶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그게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구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 그 삶을 살자라고 결단해서 그 삶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이 실천할 수 있는 동력, 그 힘이,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밭과 집을 팔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집과 밭이 이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어떻게 하면 더 넓은 밭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곡식을, 이것이 이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을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삶의 방법이 변했다는 거죠. 사는 이유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다 목사 앞에 갖다 놓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기 싫어해요. 눈만 뜨면 교회, 교회, 말만 하면 기도, 기도,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존경할 만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보면 나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보십니까? 반야울 교회 다니는 내 친구 아무개 집사, 아이고 그래 살 것 같으면 교회 갈 이유가 없다. 반야울 교회 다니는 아무개 권사, 그 사람 보면 예수는 있는 것 같아. 예수는 믿어볼 만해. 교회는 다녀볼 만해.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고 내 자식들을 교회에 보내고, 엄마가 믿는 예수, 엄마의 변화된 삶을 보니까, 엄마의 그 모범된 삶을 보니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엄마 믿는 예수는 내가 믿어야 되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3부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엄청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우린 그런 줄 아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뭐냐? 간증은 내게 일어난 삶의 변화의 열매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래 변했다 라고 하는 이 변화된 삶의 열매를 소개하는 게 간증이요. 이렇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게 간증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고 나 은사 받은 거 자랑하고,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목양에 대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도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가서 설교할 때는 거짓 목자, 사꾼 목자, 하지만 여는 목사님들이 아니니까. 교인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막 목사가 목사용 막 하면 속이 시원하잖아.
맞아. 요즘 목사들 말이 맞아. 그 시원하지. 그건 은혜가 아니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믿는 무리처럼 사랑이 실천되는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고 목양의 열매가 있고 삶이 변화된 변화의 열매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를 깊이 살피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막 반항심이 생기면 백날 켜봐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그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야. 맞아.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이야. 맞아. 나보고 하는 말 같아. 내가 이제 변화돼야지. 내가 이제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이래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네 잘 들리나 잘 안 들리나 그래 한번 물어봐요. 기도합시다.